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희망적인 생각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절망적이고 어두운 생각이 더 많았습니까? 죽음의 수용서라는 책을 남긴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한 것으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살아난 분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곳이죠. 근데 그는 이곳에서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진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그렇게 밝힙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교도관은 수감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름 끼치는 고문도 행했고 때론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수용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교도관도 자신의 생각만큼은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스럽고 버티기 어려울 때마다 그는 왜 나를 이렇게 통제하는 거야? 라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꿈으로 그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수용소 생활에서도 삶의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를 하시는데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가서 이것을 믿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을 네 고백을 신앙 고백을 알게 하신 이는 그 생각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생각은 베드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네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답변은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답변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 답변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다른 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방금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봤죠.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임, 또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 때 부름을 받아서 담임 목회자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이 전도사님은 시골에 있는 사택으로 이사를 한 첫날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2년 동안만 열심히 봉사하고 그다음 목사 안수를 받으면 도시교회로 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는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목회자의 인사이동은 교회 주인인 내가 하는 것인데 너는 도시로 도망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난 전도사님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역한 결과 부임한 지 4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교인이 늘어서 이제 예배당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 공사를 하는데 인부의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붙었고 그렇게 확장하던 교회당이 전부 다 전소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막막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마음속에 있던 절망감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야 되는데 좀 더 빨리 그 예배당을 짓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2년 만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절망적인 생각을 주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시몬은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들음, 또 응답하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죠.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죠.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지만 시몬은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 반석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점점 시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해갔고 또 나중에 반석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에게 베드로의 이름을 붙여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저에게도 이 이름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반석,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의 이름을 주시면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요, 처음에 베드로가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정말 주를 믿으면서 반석 같은 인생을 살아갔듯이 우리가 이 고백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석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시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 오늘 예수님에게 내가 칭찬을 받았어도 내일 다시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책망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천원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여러 번 차를 갈아타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고 또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천원 교회지만 이 교회는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교회가 나의 교회다, 우리의 교회다라는 생각과 교회가 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생각, 이 두 가지 사이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교회다라는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돼. 내 생각에는 목회자는 이래야 돼. 내 생각에는 장로는 이래야 돼. 내 생각에 교육부는 이래야지. 나도 모르게요,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내 생각이 앞서갈 때 내 생각에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점을 두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치유 사역도 하시고 이적도 일으키시고 많은 것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점을 두신 사역은요,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들 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백성들의 지탄을 받는 세리도 있었고 또 대부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고요, 이들을 3년 동안 양육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양육받은 제자들이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한참 나중입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다른 제자들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11명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그 비밀이 24절과 25절에 숨어 있는데요,
자,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의 주장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합니다. 또 교회가 변합니다. 지역사회가 변하고 나아가서 국가가 변하게 되죠. 여러분,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14명의 피택자들이 장로와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임직 예식은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행사이면서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천도교 교인이라면 의무감을 가지고 임직 예식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임직자들이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임직자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특징들이 참 많이 있죠.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이 서로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 장로님은요 참 이러이러해서 좋고요, 이 권사님은 너무너무 이런 점이 너무 좋고, 또 박 집사님은 이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입만 열면은 칭찬하는 거예요. 좋은 점을 찾아봅니다. 자꾸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요 잘 됩니다. 그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고 부흥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천동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칭찬하기 원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비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건전한 비판은 사람을 바로 세워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날선 비판은요 사람들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실 많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하기 원하고요. 제가 목회자고 늘 설교한 사람이지만 저 또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우리 목자님들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칭찬은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런 언어입니다. 칭찬할 때 나의 아이가 살아납니다. 칭찬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칭찬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그리고 광야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믿음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이 있을 때
있을 때 내 신앙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조그만 갈등이 생기면요, 그 믿음은 금방 흔들립니다. 그 믿음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 신앙,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천후교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천후교의 교인들의 모임이 바로 이천동 교회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할 때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또 이천동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천동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천동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생각, 이제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부정적으로 말해도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광야의 강을 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 몸의 약함에 상관없이 주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의 믿음을 고백으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강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주님 품어주시고 우리 이천동 교회를 주께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말을 하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경직된 교회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주의 선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또 선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움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목장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하나님 이천동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막에 강을 만들고 사막에 길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며 또 우리의 교회가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변화된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고 바로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